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혹시 꿈속에서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황금빛 빗줄기가 방안을 가득 채우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꿈에서 부처님을 뵙거나 연꽃이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목격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이런 꿈을 꾸고도 그냥 지나치십니다. 그저 이상한 꿈이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십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꿈은 우리의 업과 복이 드러나는 징조라고 말입니다. 특히 금전복, 재물복과 관련된 꿈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2026년 우리는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노후 준비는 불안하고 자녀들 뒷바라지는 끝이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피와 복덕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미 금전복이 들어오는 징조를 꿈으로 받고도 그 의미를 모르고 계십니다. 마치 보물지도를 손에 쥐고도 그것이 보물지도인 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지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전복이 들어오는 꿈의 징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속설이 아닙니다. 불경과 선어록 그리고 수많은 수행자들의 경험에서 나온 진실한 법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현상은 인연으로 일어나며 꿈 또한 우리의 업과 복덕이 만들어내는 인연의 산물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꿈이 금전복이 들어오는 징조일까요? 그리고 그 꿈을 꾸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4가지 중요한 금전복의 꿈 징조와 그에 따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과 관련된 꿈입니다. 두 번째는 빛과 관련된 꿈입니다. 세 번째는 부처님과 보살님을 뵙는 꿈입니다. 네 번째는 자연과 생명이 번성하는 꿈입니다. 이 4가지 징조를 제대로 알고 그에 맞는 수행을 하신다면 불자님들께서는 부처님의 가피로 금전복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문이 불자님들의 삶에 진정한 복덕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물과 관련된 꿈의 징조입니다. 불자님들 혹시 꿈에서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샘물이 콸콸 솟아나는 모습이나 깨끗한 시냇물이 흘러가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큰 강이나 바다의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이는 모습을 목격하셨습니까? 이런 꿈들은 모두 금전복이 들어오는 매우 강력한 징조입니다. 물은 불교에서 재물과 복덕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이 만물을 적시듯 복덕은 중생을 이롭게 한다고 말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든 것을 채웁니다. 마치 부처님의 자비가 모든 중생에게 두루 미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재물 또한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흐르는 것입니다. 고이면 썩고 흘러야 생명력을 얻습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 시대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장사를 해도 늘 빈곤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에서 큰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줄기가 거세게 쏟아져 내려와 큰 못을 이루는 장면이었습니다. 깨어나서 그는 근처 절의 스님을 찾아가 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재물복이 들어오는 징조이니 지금부터 보시를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물이 흐르듯 재물도 흘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상인은 그 말씀을 따라 가난한 이웃에게 조금씩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그의 장사가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의 꿈이 가진 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의 상태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어야 진정한 금전복의 징조입니다. 흐리고 더러운 물, 썩은 물은 오히려 재물의 손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이 고여있는 것보다는 흐르는 것이 더 좋은 징조입니다.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꿈은 특히 좋습니다. 이것은 재물이 끊임없이 생겨날 것을 의미합니다. 비가 내리는 꿈도 좋은 징조입니다. 다만 폭우나 홍수는 조심해야 합니다. 적당한 비는 복을 의미하지만 지나친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꿈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물과 관련된 꿈을 꾸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처님께 감사의 예를 올리십시오. 합장하고 삼배를 올리며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부처님의 가피로 이 꿈을 꾸었으니 들어올 복덕을 중생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입니다. 둘째, 그날 하루 동안 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물 한 방울도 함부로 쓰지 마시고 물을 마실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물에 대한 공경심이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 이어집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그날 작은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길거리에서 만나는 불우한 이웃에게 1,000원이라도 좋습니다. 절에 가서 시주를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흐르듯 재물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십니다. 재물복을 받으려면 꽉 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을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다 새어나가고 맙니다. 물은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바로 보시하는 마음입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 재물은 계속 흘러들어옵니다. 넷째, 정수리 관법을 수행하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정수리 위에서 맑은 물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 물이 온몸을 적시며 모든 업장과 장애를 씻어내립니다. 물이 발끝까지 흘러내려가면 그것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공덕수가 됩니다. 이 관법을 매일 아침 10분씩만 하셔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복덕이 쌓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맑으면 복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맑은 마음이 복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물과 관련된 꿈을 꾸셨다면 그날부터 21일간 특별한 수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세수하기 전에 물 한 잔을 부처님 전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물처럼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물처럼 흘러가는 재물을 중생과 나누겠습니다. 이 물처럼 낮은 곳으로 임하여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21일간 계속하시면 불자님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바뀐 마음가짐이 실제로 금전복을 불러옵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0대 보살님이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하시고 혼자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장사가 안 되어 매일 적자였습니다. 폐업을 고민하던 어느 날 밤 꿈에서 큰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물줄기가 하늘 높이 치솟아올라 무지개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절에 오셔서 그 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금전복이 들어오는 징조이니 지금부터 매일 아침 물 공양을 올리고 작은 보시를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부처님께 정화수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오시는 어려운 손님들께 가끔 공짜로 식사를 대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입니다. 한 유명한 유튜버가 우연히 그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그 영상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식당에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됩니다. 보살님은 수익의 10%를 매달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물의 꿈이 현실이 된 사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꿈 자체가 아닙니다. 꿈을 꾼 후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물처럼 흐르는 마음, 물처럼 맑은 마음, 물처럼 낮은 곳으로 임하는 마음을 가질 때 금전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를 들어보라. 그 소리 속에 부처가 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물 흐르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억지로 흐르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거나 스며듭니다.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달아납니다. 베풀면 돌아옵니다. 나누면 늘어납니다. 이것이 물의 법칙이고 재물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불자님들 물과 관련된 꿈을 꾸셨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물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금전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금전복의 징조, 물의 꿈에 대한 법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빛과 관련된 꿈의 징조입니다. 불자님들 꿈에서 밝은 빛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황금빛 광채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해가 떠오르는 찬란한 광경을 목격하셨습니까? 혹은 달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장면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런 빛과 관련된 꿈들은 매우 강력한 금전복의 징조입니다. 빛은 불교에서 지혜와 복덕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무량수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광명은 한량없어 시방세계를 비춘다고 하셨습니다. 이 광명은 단순한 물리적 빛이 아닙니다. 지혜의 빛이며 동시에 복덕의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은 무지를 깨치는 것이고 무지를 깨치면 복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불행의 근원은 무명이기 때문입니다. 무명이 거치면 자연스럽게 복덕이 드러납니다. 고려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황금빛 광채가 쏟아져 내려와 그의 집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너무 밝아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깨어나서도 그 빛의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농부는 마을 어른께 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 어른은 불심이 깊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광명을 본 것이니 큰 복이 올 징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빛을 혼자만 받지 말고 나누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농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빛을 어떻게 나눕니까? 마을 어른은 설명하셨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서 1000개의 촛불을 밝혀도 처음 촛불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빛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밝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마을 사람들을 도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가난했지만 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힘을 보탰습니다. 농사일을 도와주고 지식을 나누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의 밭에서 우연히 옛날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려시대의 귀중한 유물들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그것을 매입하면서 농부는 큰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마을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평생 마을 발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꿈이 가진 힘입니다. 빛의 꿈은 단순히 재물이 들어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가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이 말씀은 빛의 본성을 설명합니다. 빛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모든 곳을 비추지만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재물도 그래야 합니다. 들어오고 나가지만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재물은 계속 순환합니다. 그렇다면 빛과 관련된 꿈을 꾸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햇빛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는 것을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일출을 맞이하십시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태양처럼 나도 빛을 발하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부처님의 광명이 있습니다. 이 광명으로 나와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이런 관상을 매일 하시면 불자님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 광채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재물도 그렇게 따라옵니다. 둘째, 촛불 공양을 올리십시오. 부처님 전에 촛불을 켜고 108배를 올리십시오. 배를 올리며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촛불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듯 제 마음의 무명을 밝혀주소서. 이 촛불이 다른 것들을 밝히듯 제가 받을 복덕을 중생과 나누게 하소서. 촛불 공양은 매우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촛불은 자신을 태워 빛을 냅니다. 이것은 보살의 정신입니다. 자기 희생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면 엄청난 복덕이 쌓입니다. 셋째, 어두운 곳에 빛을 가져다 주십시오. 이것은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슬픔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십시오. 무지한 사람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빛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000개의 촛불을 하나의 촛불로 켤 수 있다. 그러나 그 하나의 촛불은 결코 수명이 짧아지지 않는다. 행복도 이와 같아서 나눔으로써 줄어들지 않는다.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빛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밝아집니다. 복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넷째, 빛 관상법을 수행하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가슴 한가운데 작은 빛이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처음에는 촛불만 한 작은 빛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 빛이 조금씩 커집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그 빛이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계속하다 보면 그 빛이 온몸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몸 밖으로 퍼져나가 주변을 밝힙니다. 이 관상을 하루 20분씩 하십시오. 21일만 계속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밝아지고 에너지가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아는 한버부님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50대 남자 버부님이셨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시고 실의에 빠져 계셨습니다. 재취업도 안 되고 노후 준비도 부족해서 막막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꿈에서 찬란한 빛을 보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황금빛 광채를 내뿜으시며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그 빛이 너무 아름답고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깨어나서 오랜만에 절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빛의 꿈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빛 관상법과 촛불 공양을 권해 드렸습니다. 버부님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해돋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빛 관상을 하시고 절에 와서 촛불 공양을 올리셨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연히 옛날 대학 동기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은 직원 50명을 거느린 회사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빛의 꿈이 인생을 바꿨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꿈이 아니라 그 후의 수행이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해를 맞이하고 빛 관상을 하고 촛불 공양을 올린 그 정성이 복을 불러온 것입니다. 원효대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빛의 꿈도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밝히는 수행을 할 때 현실도 밝아집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일 뿐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가난도 복의 부재일 뿐입니다. 복이 오면 가난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불자님들 빛의 꿈을 꾸셨다면 큰 기회입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주신 신호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밝힐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모든 것이 밝아집니다. 인간관계도 밝아지고 경제 상황도 밝아지고 건강도 밝아집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유심조 삼계유일심.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고 삼계도 오직 한 마음이다. 이 한 마음을 밝히십시오. 그러면 1000개의 세계가 밝아집니다. 빛 하나로 1000개의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마음이 바로 그 빛입니다. 그 빛을 발견하고 키우고 나누십시오. 그것이 빛의 꿈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전복을 부르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금전복의 징조 빛의 꿈에 대한 법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부처님과 보살님을 뵙는 꿈의 징조입니다. 불자님들 혹시 꿈에서 부처님을 직접 뵙는 영광을 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손을 드신 모습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관세음 보살님께서 자비로운 눈길로 당신을 바라보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혹은 지장보살님이나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을 뵙는 꿈을 꾸셨습니까? 이런 꿈들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직접 가피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금전복과 관련하여 매우 강력한 징조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중생이 부처님을 꿈에서라도 뵙는다면 그것은 과거의 선근 공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부처님을 꿈에서 뵙는 것 자체가 이미 복덕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복덕이 곧 현실로 드러날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신라시대에 이런 일화가 전해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어린 자식 둘을 키우며 품팔이로 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에서 부처님을 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빛 광채를 내뿜으시며 그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곧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다만 받은 복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나누어라. 꿈에서 깬 과부는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아침 절에 가서 부처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정성껏 합장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발언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반드시 어려운 이웃과 나누겠다고 말입니다. 일주일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큰 부자가 하인을 찾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과부는 용기를 내어 찾아갔습니다. 부자는 그녀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보고 일을 맡겼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입니다. 부자의 아들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과부는 밤낮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민간요법으로 간호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부자는 너무 감사해서 과부에게 큰 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집안의 중요한 일을 맡기는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과부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받은 복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더 큰 복이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그녀의 아들이 장성하여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을 뵙는 꿈의 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을 꿈에서 뵈었을 때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미소를 지으셨다면 매우 좋은 징조입니다. 손을 드셨다면 가피를 내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건을 주셨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각각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연꽃을 주셨다면 청정한 복덕이 올 것입니다. 염주를 주셨다면 수행을 통한 복덕이 올 것입니다. 책을 주셨다면 지혜로운 결정으로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음식을 주셨다면 물질적 풍요가 올 것입니다. 또한 관세음 보살님을 뵙는 꿈도 매우 좋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된 소원도 들어주십니다. 천수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지심으로 기도하면 구하는 바를 모두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지장 보살님을 뵙는 꿈은 어떨까요? 지장 보살님은 대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신 분입니다. 이런 지장 보살님을 뵙는 것은 큰 업장이 소멸되는 징조입니다. 업장이 소멸되면 복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꿈에서 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즉시 감사의 예를 올리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부처님, 이 부족한 중생을 꿈에서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피를 헛되이 하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받을 복을 중생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감사와 발언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늘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그 그릇입니다. 둘째, 특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꿈에서 뵌 부처님이나 보살님께 특별히 기도를 올리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을 뵈었다면 석가모니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관세음 보살님을 뵈었다면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하십시오. 최소 21일 가능하면 49일 또는 100일 기도를 하십시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 새벽 5시에 부처님 전에서 108배를 올리십시오.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을 뵈었다면 천수경을 독송하십시오. 이런 정성이 복을 확정시킵니다. 꿈은 씨앗입니다. 기도는 물과 햇빛입니다. 씨앗만 있고 물과 햇빛이 없으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물과 햇빛을 줄 때 복덕의 싹이 트고 자랍니다. 셋째, 계를 지키십시오. 부처님을 뵙는 꿈을 꾸었다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계를 지키면 그 복이 더욱 커집니다. 5계를 지키십시오.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마십시오. 특히 재물과 관련하여 정직하십시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 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벌고 감사하며 쓰고 기쁘게 베푸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의 사용법입니다. 넷째,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부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것은 당신이 보살의 길을 갈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보살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보시를 시작하십시오. 재물보시, 법보시, 무예보시를 실천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주십시오. 무지한 사람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 세 가지 보시를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금전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면 부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면 가피가 내립니다. 가피가 내리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0대 할머니 보살님이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여 멀리 살고 혼자 사셨습니다.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밤 관세음 보살님을 꿈에서 뵈었습니다. 보살님께서 백의를 입으시고 버들가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보살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버들가지로 감로수를 뿌려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감격해서 꿈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깨어나서도 그 감동이 생생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 천수경을 독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보시를 실천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노숙자에게 빵 한 개라도 사주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조금씩 도왔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는 할머니에게 오래전에 빌린 돈을 갚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40년 전에 빌려준 돈이었습니다. 친구는 그동안 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했는데 이제 형편이 나아져서 이자까지 쳐서 갚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 지금 가치로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돈으로 할머니는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돈의 절반을 고아원에 기부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더욱 건강해지시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보살님을 뵙는 꿈의 힘입니다. 6조 해능 대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을 생각하지 말라. 선악을 떠나 본래 면목을 보라. 부처님을 꿈에서 뵙는 것은 자신의 본래 면목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안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부처님을 발견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꿈에서 부처님을 뵙는 것은 그 발견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불자님들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꿈에서 뵈었다면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부처가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 부처를 완전히 깨우십시오. 기도하고 계를 지키고 보시하십시오. 그러면 금전복뿐만 아니라 모든 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금전복의 징조 부처님과 보살님을 뵙는 꿈에 대한 법문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연과 생명이 번성하는 꿈의 징조입니다. 불자님들 꿈에서 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히 연꽃이 만발한 연못이나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나무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나거나 곡식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모습을 목격하셨습니까? 혹은 새가 알을 낳거나 동물들이 건강하게 뛰노는 장면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런 자연과 생명의 번성을 보여주는 꿈들은 매우 강력한 금전복의 징조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생명의 번성은 복덕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연이 맞으면 모두 성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생명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씨앗 하나의 큰 나무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나무에서 수많은 열매가 맺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꿈에서 생명의 번성을 보는 것은 바로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는 징조입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과거에 낙방하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장가도 가지 못하고 홀로 지냈습니다. 어느 봄날 밤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집 뒤뜰에 연꽃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원래 그곳은 연못도 없는 마른 땅이었는데 꿈에서는 큰 연못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연못 가득 붉은 연꽃, 흰 연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비는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꿈에서 깬 후에도 그 향기가 코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비는 마을의 노스님을 찾아가 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큰 복이 올 징조이니 지금부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수행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선비는 그날부터 작은 벌레도 함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개미를 보면 밟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물고기를 사서 강에 방생했습니다. 새를 보면 모이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해 가을 다시 과거를 보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신기하게도 시험 문제가 그가 평소 공부하던 내용이었습니다. 술술 풀려서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벼슬을 얻고 혼인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녀들도 태어났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효성스러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선비는 평생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번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번성의 꿈이 가진 힘입니다. 연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번뇌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에 비유합니다. 또한 연꽃은 꽃과 열매가 동시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과 동시, 원인과 결과가 함께 있다는 법칙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연꽃 꿈은 특히 좋은 징조입니다. 나무가 자라는 꿈도 매우 좋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서서히 자랍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도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라서 결국 큰 나무가 됩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려 하면 실패합니다. 매일 조금씩 모으고 키우고 불리면 결국 큰 재산이 됩니다. 나무 꿈은 이런 착실한 재물 증가를 의미합니다. 곡식이 익어가는 꿈은 어떨까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수확합니다. 이것은 인과의 법칙을 보여줍니다. 선한 씨를 뿌리면 선한 열매를 거둡니다. 곡식 꿈은 과거에 지은 선업의 결실이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동물이 새끼를 낳는 꿈도 좋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사업, 새로운 인연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들이 재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과 생명 번성의 꿈을 꾸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방생을 실천하십시오. 방생은 생명을 살리는 행위입니다. 시장에 가서 죽을 위기에 처한 물고기나 새를 사십시오. 그리고 강이나 산에 놓아주십시오. 이때 삼귀의와 발언을 해주십시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며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한다고 말씀하십시오. 방생은 매우 강력한 복덕을 쌓는 수행법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큰 공덕은 없습니다. 금광명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죄업 중에서 살생이 가장 무겁고 모든 공덕 중에서 방생이 가장 크다고 하셨습니다. 방생을 꾸준히 하시면 수명도 늘고 복도 늘고 재물도 늘어납니다. 둘째, 식물을 기르십시오. 집에서 화분을 키우십시오. 꽃이든 나무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십시오.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은 재물도 잘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정성과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버부님은 난을 기르십니다. 난은 키우기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20년 넘게 난을 키우셨습니다. 그 정성으로 사업도 성공하셨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마음과 사업을 키우는 마음이 같다고 하십니다. 셋째, 불살생계를 엄격히 지키십시오. 어떤 생명도 함부로 죽이지 마십시오. 목이나 파리도 가능하면 죽이지 마십시오. 쫓아내거나 피하십시오.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십시오. 고기를 먹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십시오. 이 생명이 나를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능하면 채식을 하십시오. 채식은 불살 생계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습니다. 능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해탈을 얻으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생명 명상을 하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쉬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근본입니다. 숨이 있으면 살아있고 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숨을 관찰하면서 생각하십시오. 이 숨으로 나는 살아있구나.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다른 모든 생명도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런 명상을 매일 하시면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그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다섯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주말에 산이나 바다에 가십시오.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십시오. 나무, 풀, 꽃, 새, 벌레를 관찰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는지 보십시오. 자연은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자연에서 우리는 무소유를 배웁니다. 나무는 열매를 독차지하지 않습니다. 새와 동물에게 나누어 줍니다. 꽃은 향기를 독차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에게 선물합니다. 이런 자연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인간 사회에 적용하십시오. 재물을 독차지하지 말고 나누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재물이 돌아올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60대 법우님이셨습니다. 평생 어업에 종사하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획량이 줄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셨습니다. 어느 날 밤 꿈에서 바다에 물고기들이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깨어나서 법우님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평생 물고기를 잡아 죽였으니 이제는 물고기를 살려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어업을 그만두시고 방생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장에서 물고기를 사서 바다에 방생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돈을 써가며 방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법우님의 방생 활동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생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제주도 방생회를 운영하시며 매달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으십니다. 그 돈으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계십니다. 생활비도 넉넉해지셨습니다. 법우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죽이며 살 때는 가난했는데 생명을 살리니 풍요로워졌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십니다. 백장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 말씀은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일한 만큼 먹습니다. 심은 만큼 거둡니다. 생명을 살리면 복이 살아납니다. 생명을 죽이면 복이 죽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불자님들 자연과 생명이 번성하는 꿈을 꾸셨다면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생명력이 왕성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이 재물로 전환될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복을 제대로 받으려면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방생하고 식물을 기르고 불살 생계를 지키고 자연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자연도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생명도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 축복이 바로 금전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대지는 씨앗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어떤 씨앗이든 받아들여 싹을 틔웁니다. 마찬가지로 우주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행이든 받아들여 복으로 돌려줍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가장 큰 선행입니다. 그 선행의 결실이 바로 지금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연과 생명 번성의 꿈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받을 준비, 나눌 준비, 감사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것이 네 번째 금전복의 징조, 자연과 생명이 번성하는 꿈에 대한 법문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우리는 금전복이 들어오는 네 가지 꿈의 징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물과 관련된 꿈이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샘이 솟아나고 비가 내리는 꿈은 재물이 흘러들어올 징조입니다. 이런 꿈을 꾸셨다면 물처럼 흐르는 마음으로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물 공양을 올리고 정수리 관법을 수행하십시오. 둘째, 빛과 관련된 꿈이었습니다. 황금빛 광채가 비추고 해가 떠오르고 달빛이 환한 꿈은 지혜와 복덕이 함께 올 징조입니다. 이런 꿈을 꾸셨다면 햇빛 명상을 하고 촛불 공양을 올리고 빛 관상법을 수행하십시오. 어두운 곳에 빛을 가져다주는 보살행을 실천하십시오. 셋째, 부처님과 보살님을 뵙는 꿈이었습니다. 부처님이나 관세음 보살님, 지장 보살님을 뵙는 꿈은 직접적인 가피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셨다면 즉시 감사의 예를 올리고 특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계를 지키고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넷째, 자연과 생명이 번성하는 꿈이었습니다. 연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곡식이 있고 동물이 번성하는 꿈은 생명력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이런 꿈을 꾸셨다면 방생을 하고 식물을 기르고 불살 생계를 지키십시오. 생명 명상을 하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 네 가지 징조는 모두 하나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금전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복을 만듭니다. 맑은 마음, 밝은 마음, 감사하는 마음,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복의 원천입니다. 꿈은 그 복이 익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꿈 이후의 행동입니다. 꿈을 꾸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꿈을 계기로 수행을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귀처이며 누가 다른 귀처가 되겠는가? 모든 것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복도, 지혜도, 깨달음도 모두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수행법들을 실천하십시오. 21일만 꾸준히 하셔도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100일을 하시면 삶이 바뀔 것입니다. 1년을 하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금전복뿐만 아니라 모든 복이 함께 올 것입니다. 건강, 인간관계, 명예, 지혜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틀고 자라서 큰 보리수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그 나무 아래서 많은 중생들이 쉼을 얻고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전복이 들어와 생활이 안정되고
그 안정 위에서 더욱 깊은 수행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받은 복을 중생과 나누시며 보살의 길을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다른 불자님들에게도 이 법문이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꿈 이야기, 수행 경험, 변화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함께 정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성장하는 불자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발언하며 이 법문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